한번 따라 합시다. 소명자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하고 오늘 몇 가지만 함께 집중해서 보도록 하죠. 우리 오전 예배 시간에 성공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무엇을 통한 결과, 이것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라면 신앙적인 성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성공이다 라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범사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와 같은 감사로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선의 노력하는 것, 그것의 결과일까요? 최선의 노력은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빛나게 하는 우리가 조연인 거예요. 우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돼서는 안 돼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주님이셔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어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 열심을 다하는 것. 오늘 여기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건강도, 이것이 내가 소비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일에 쓰임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나은 신앙과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나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더 귀한 신앙과 믿음을 갖게 해달라는 것. 이번 우리 2024년도 BCM 교회의 목표가 그겁니다. 이번은 중생성결 신유 재림 중에서 신유의 파트에 해당되고요. 건강, 그렇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건강은 육체의 건강만이 아니라 영혼이 건강한 것이어야 되죠.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와 같은 영적 건강들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오후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른 말로 하면 희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희생. 자, 희생은 헌신입니다. 헌신은 몸을 드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나에게 지워져 있는 생명도, 건강도,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그러니까 이걸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하는 것. 자, 이게 바로 헌신이고 희생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믿음은 복음 때문에 있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나를 믿고 나의 힘을 믿고 나의 능력을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 때문에 믿음은 아닌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사랑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날 비가 혹수같이 오는데 연무대로 작은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요. 참 마음이, 제가 35년 전에 논산 연무대에 입소대를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때 91년도 11월 8일이었는데요. 서울에서 내려가는데 우리 친구들이 같이 동행을 했어요. 근데 그 11월 8일에 이른 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로 친구 그 선배 목사님 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참 그래도 그때는 또 친구들이 다 같이 가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거기 연무대에 가서 머리를 깎는데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 눈물이 나요. 그렇게 하고 눈이 호남고속도로에 펑펑 내리는 겁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24개월. 그걸 들어가는데 참 먼 훗날 하나님, 제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그때는 통일이 돼서 군대를 안 가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지금도 우리는 또 기도해요. 근데 그때와 참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이번에 가서 참 많이 봤습니다. 엄청나게 아이들이 왔는데요. 부모님들하고 왔는데 다 애들 얼굴이
애기 같아요. 애기들 같아요. 그런 아이들이 왔는데 요즘은 많이 낳아야 둘 아니면 하나인 거예요. 엄마들이 아빠들이 참 눈물이 참 그게 이런 아들들을 나라에 바치고 그 시간을 그 재능을 그 건강을 18개월 동안에 나라에다가 바치는 거잖아요.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아들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살펴주고 건강하게 잘 이수하고 들어간 그대로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게 해줘야 될 책임이 나라에 있고 정부에 있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지켜보는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육군훈련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그 훈련 일정하고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보급품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보급품을 보니까 이렇게 많이 준다고? 예전에 저희 들어갔을 때는요, 런닝은 국방색이고 팬티는 흰색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무슨 드로즈라고 해가지고 이 밖에서 파는 그런 거 그것도 전부 보급을 해주고요. 거기다가 예전에는 운동화 하나였습니다. 슬리퍼 하나에. 근데 지금은 축구화, 운동화, 실내화, 슬리퍼. 그거를 여러분이 다 세금을 내서 그렇게 주는데 정말 이 피복이나 장구류가 완전히 옛날과는 다른. 그런데 여러분, 나는 그렇게 그게 좋아 보이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너 그거 좋으니까 군대 가는 거 좋니? 안 좋죠. 그게 좋다고 좋은 게 아니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 좋아 보이는 것 가지고 살아가도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일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을까?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워도 오히려 우리 마음이 보다 더 편안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고 다른 데에 무엇인가의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겠죠. 신앙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에 늘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 그런 곳에 가면 신앙이 더 두어진다 그러잖아요. 가서 찬송하고 부르는 것 자체가 이것과는 또 다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둘 자리가 있을까?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담아둘 자리가 있을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까?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재물 사용하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와 같은 여유들이 있을까? 생각들이 있을까? 그게 바로 복음에 관한 우리의 마음가짐인 거죠.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께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분명한 목적이 있는 부름이죠. 분명한 목적이 있는 부름이에요. 입영통지서라는 것을 받아가지고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이름과 주소 그리고 생년월일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어디로 오라는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참 그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죠. 군인으로 부르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는,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심을 분명히 믿고 있는 것, 우리는 이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자, 소명은 부르심이에요. 영어로는 콜링입니다. 이게 부르심이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부르셨어요. 우리 삶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없이 주님 모르고 살아갈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고 그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멘, 여기에 그렇습니다 인정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나를 누가 부르셨어요?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자, 그래서 이 부르심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가? 자, 소명은 그냥 소명이 아니에요. 첫째는 이겁니다. 헌신의 사람을 부르시는 게 소명이에요. 헌신. 내가 너를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이제 너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건강과 지혜와 모든 것을 내가 너를 통해서 쓰고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믿는 것이에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명이 없으면 사명은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사명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지만 나에게 분명한 그와 같은 소명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고 전하는 일, 그렇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 그렇습니다. 연약한 교인들을 돕는 일, 그렇습니다. 이거 전부 뭐예요? 이거 헌신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사용하는 것이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자원하여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귀한지 모릅니다. 교회들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코로나19가 지나고 나서 교회가 회복되어 가는 과정 속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식당에서 식사 봉사하는 일이라 그래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대요. 다시 이거를 복구시키고 하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 않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저 와서 먹고는 가지만 그 일을 감당하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지금 교회들마다 평균적으로는 60세 이상, 70대 선에서는 이 같은 일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당합니다마는 그 밑으로 내려오면 거의 그렇지 않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어느 여전도회 같은 경우는 그런다 그래요. 이제 우리 여전도회 차례가 되면 우리가 이렇게 십시일반 돈을 걷어가지고 일할 분을 해가지고 식사 준비를 하자, 그런 얘기도 하는 교회가 있다 그래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이거 새롭게 뭔가를 바꿔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귀하고 그래서 더 의미 있기도 합니다. 헌신의 삶이 교회 안에서의 신앙과 믿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업에 종사하고 그 직업을 감당하는 것도 소명이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거를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일을 보다 더 다른 의미로 감당할 것이에요. 내가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것을 통해서, 내 직업을 통해서, 내 생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고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도 역시 소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의 소명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부르심의 소명 하나, 또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생업과 손을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소명 하나, 이 두 가지가 같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안에 나아가서 세상의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세상 사람들하고의 모임에 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세워지고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이건 좀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근데 이 소명을 감당하는 거는요, 참 이게 쉽지 않아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아시아주에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자꾸 이 마음이, 근데 여러 가지 상황이 해협을 건너서 저 유럽에 있는 사람들,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해요. 사도행전 16장입니다. 그 16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근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의 마음에, 내가 이럴 게 아니라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또 다른 사명이 있구나. 그래서 건너가요. 건너가서
그 아시아주에서 건너가서 그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가잖아요. 건너가서 도착한 것이 마게도니아의 빌립보입니다. 자, 빌립보에 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주시고 그와 같은 일을 하게 하시면 다 준비를 해서 가야 되는데 자신의 마음도 편치 않은 데다가 막상 가보니까 뭐가 없어요. 뭐가 없죠? 하도 여러분 설교 들으신 지 오래돼서 잘 모르시는구나. 제가 이거 수요일 강의 때 다 한 겁니다. 사도행전 강의. 회당이 없어요. 유대인 남자 아이들이 12세 이상의 남자 아이들이 일정 수가 되지 않는,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곳에도 없고,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여기 보내셨으면 뭔가 하나님이 쫙 길을 열어서 해주셔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에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안식일이 돌아오니까 바울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야, 이게 뭐야? 내가 여기 뭐하러 와? 이거 여기서 뭐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강가에 나갔잖아요. 강가에 나가서 앉아 있는데 강가에 가니까 거기 누가 있어요? 응? 여인네들이 빨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강가에서. 그런데 거기 모여 있는 여자들 중에 루디아가 있었던 거예요. 리디아가 있다. 자색 옷감을 파는 여인인데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여인이 그 무리 가운데 있었는데, 보세요. 바울이 내가 이거 넘어오지 않았어야 돼. 그냥 아시아주에 있었던 게 맞아 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 당시에 여인들한테 굳이 말씀 안 전해도 돼요. 아시겠죠? 회당에 들어가서 하면 되는 겁니다. 회당이 없어요. 안 하면 돼. 뭘 굳이 거기에 앉아서 여자들하고 사도 바울이 뭐 거기서 예수님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그런데 보세요. 바울은 그 일을 했어요. 근데 그 들은 여인 중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루디아가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부자였어요. 자색 옷감 장사. 이 비로도를 파는 그 염료를 가지고서 이 자색, 이 보라색, 이 퍼플 이 색깔은 당시 황제와 귀족들만이 쓸 수 있는 옷감의 나염이었습니다. 그걸 파는 여인이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 감동이 온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으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래요. 이게 뭐예요?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버실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와 같은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를 통하시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미국에서 지금 재판 중에 있는 빌 황이라고 하는 이분, 지금 미국의 연방 법원에서 지금 이제 거의 종신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투자 사기를 벌여서 미국의 월가를 뒤흔들어 놨다라는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 빌 황이라는 분, 제가 전에도 설교로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교단의 그 황예행 선교사님의 아들입니다. 멕시코 선교를 제일 처음 시작한 선교사님이에요. 이 황예행 선교사님은 목사님 사모님이셨어요. 황예식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이 황예식 목사님이 상도 선교교회를 목회하셨던 황대식 목사님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이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미국 LA로 건너가서 이 아들과 더불어 LA에서 재봉틀 하나 놓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분이 바로 이 황예행 선교사님이에요. 제가 교단에 있을 때 이분 몇 번 만났어요. 덩치도 아주 좋으시고 참 후덕하지. 근데 거의 여장부예요.
그리고 항상 믿음으로 충만한 분이셨어요. 멕시코 선교를 시작했던 우리 교단의 그런 분이십니다. 그 아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고 쓰고 있는 드라마 바이블 공동체 성경 읽기가 바로 이 빌황이 만든 겁니다. 전 세계 무료로 푸는 거예요. 이거 돈 받으면 엄청 받겠죠? 여기에 성우와 연극 영화 배우들이 전부 다 자원봉사로 들어왔어요. 전 세계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매일 수백만 명이 우리와 똑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 새벽에 지금 있는 말씀죠. 이게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 믿음이 참 대단하죠. 2달 전에 미주 총회가 있을 때 임성훈 총회장 미국 뉴욕에 가서 이 비룡하고 같이 식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딱 한마디 했대요. 목사님, 이 돈, 이 물질이요, 제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달라. 딱 그 한마디.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뭐 자기가 그거 가지고서 뭐 수백억 수천억을 지금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고 그런 인생 아니. 이거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내가 쓰는 거고 내가 거기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앞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뭐 이게 투자 사기의 전형이다 뭐 그런 얘기 있지만은 미국의 뿌리 깊은 아시아계에 대한 불신, 유색 인종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여기서 작용하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는 거예요. 한인 사회나 한인 교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 선대들이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왔던 여러분 이런 교단의 역사들이나 이런 게 지금도 쓰여지고 있고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는 우리 대사교회에 여러분들 중에 우리 교단의 역사와 우리 교회의 역사가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크게 아멘 하신 분들만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세요? 내 때는 잘 몰라요. 내 자녀손 때 가서 그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 것인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바울이 만약에 이건 뭐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주님을 증거했어요. 루디아가 감동을 했습니다. 자신의 집을 열어서 자신과 종들이 세례를 받았고 거기서 교회가 만들어졌으니 이게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는 많은 교회들을 도왔던 교회입니다. 선교했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중보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유럽 선교의 문을 열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귀한 교회예요. 복음 때문입니다. 유럽의 교회는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합시다. 헌신을 한 사람이 헌신할 사람을 세우게 돼요. 헌신을 하는 사람이 헌신할 사람을 세웁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소명으로 이와 같은 소명 안에서 헌신한 분들로 헌신할 사람들이 많이 모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년 뒤에 아파트에 사람들이 들어올 거예요. 1615세에 들어오면 이분들이 이 주변의 교회들 다 탐문을 할 겁니다. 틀림없어요. 저 교회는 어떤 교회고 저 교회 목사님은 어떤 분이고 설교는 어떻고 저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 분위기 어떻다는 거 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좀 많이 들어와서 살아야 된다고. 여기 많이 들어와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웃이 되고 떡도 나눠 먹고 같이 말이죠. 예? 아이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같이 가자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들어와서. 우리 태훈한수 집사님 꼭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번에 입주 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 가까이 와서 여기 와서 이명자 권사님 안 계신데 제가 강성희 권사님이나 다 얘기를 했어요. 자녀들 의논해서 어머님 지사 아파트 정리하고 2년 뒤에 여기 들어오면 반드시 어머님 여기 계시게 하라. 어머님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고 그래야 된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모르지. 뭐 목사한테는 늘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 또 할지 안 할지는 그러나 기도해요.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좀 하죠. 자, 어떤 때는 설교하는 내가 참 불쌍해. 자, 불쌍해.
오세요. 여러분 여기 와서 여기서 살면서 지금 사진 나와 있잖아요. 조감도 나와 있거든요. 조감도 붙여져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조감. 여기에 와서 여기에 있는 아이들과 여기 있는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로 거름하는, 그렇죠, 헌신한 사람들이 헌신할 사람을 세운다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내 양에는 안 차고 내 마음에는 안 찰 수 있어요. 그래도 복음이에요. 바울에게는 여인들이라도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이 능력이 돼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직장에서, 생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편에서 서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명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소명자예요. 정말 이분은 우리 교회에 없으면 안 되겠다. 정말 이분은 우리 직장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예? 이게 소명자라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 여김 받고 인정받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다음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소명 부르셨어요. 예, 그 콜링에 응답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에 있게 하시고 직장에 있게 하시고 가정에 있게 하시고 생업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신할 사람이 헌신한 사람을 불러오고 또한 그 헌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헌신할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소명은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죠. 예, 기쁨으로 감당하게 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오늘 이사야 6장 8절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참 힘들어요. 내 마음하고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번 기쁨으로 해보세요. 기쁨으로.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야, 그래도 이분이 없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이 없으면 어떡할 뻔했어. 아유, 이 사람은 꼭 없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하지 말고, 야, 이분이 없으면 어떡할 뻔했어. 제가 목요일에 어금니를 뽑았어요. 이게 좀 많이 안 좋아져서 오래전에 예약을 하고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고 해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뽑았는데 너무너무 아파요. 하긴 뭐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아프겠어요. 근데 참 여러분, 이 어금니는 참 뺄 게 아닙니다. 뺄 게 아니에요. 이게 잇몸이 여기가 안 좋고 이게 이가 안 좋아서 어쨌든 빼고 이제 임플란트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무슨 마음인지 아세요? 그래도 있을 때가 낫다. 뽑기는 뽑아야 되는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여러분, 이게 지혈이 안 돼가지고요. 목요일 어제 뽑았는데 금요일날 새벽에 지혈. 금요일 새벽부터 제가 새벽기도를 못 나갔습니다. 피가 안 멎는 거예요. 퉁퉁 붓고 이쪽으로 뭐 가지도 못해요. 양치도 못합니다. 금요일날 또 가서 입을 벌리고 소독을 하는데 그 위에 있는 위에 어금니로부터 쪼르륵 3개가, 이게 잇몸이 움직이기 때문에 밑에 이 받치는 이가 없으면 이게 내려온대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가서 이거 철사로 위에 3개를 묶어야 된대요. 그 묶으면은 많이 불편한가요? 그랬더니 모르셨어요, 목사님?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요?
그거 내려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딱 고정하기 때문에 밥 먹을 때, 음식 먹을 때, 말할 때 너무 힘든데 그거 얼마나 하고 있어야 돼요? 밑에 이 해 넣을 때까지. 또 생각합니다. 그래도 있을 때가 낫다. 여러분 이간수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있을 때가 낫다. 뽑아서 없는 것보다는 그냥 속을 세게도 그냥 좀 그래도 그냥 붙어 있는 게 그게 더 낫다라고. 하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럴 것 같아. 저거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저걸 그렇게 붙들고서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제가 그걸 많이 느껴요. 오늘 점심도 제가 못 먹고 집에 가서 물 말아서 먹었습니다만 이게 얼마나 갈른지 너무 불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내가 느끼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누리는 기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희노애락 일희일비의 기쁨이 아니에요. 누리는 기쁨은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에요. 제가 아프잖아요. 이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래도 내 마음에 이런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는 기쁨입니다. 기쁨이 있다면 그건 은혜인 거예요. 힘들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어렵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속상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답답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가 있으면 이 은혜가 기쁨이다. 청지기의 일꾼과 초라한 품꾼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청지기의 일꾼으로 쓰길 원하시지 초라한 품꾼으로 쓰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초라한 품꾼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우리 삶을 저주하고 환경을 저주하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으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만큼 인정하고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에 그는 감사했고 그와 같은 일에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참된 일꾼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어요. 소명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청지기 일꾼이에요. 나로 무엇을 하게 하시든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청지기 일꾼으로 감당하게 하십니다. 나의 힘과 능력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소명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게 하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게 한다. 이거는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주님에게로 소유권을 넘기는 거예요. 그 주도권을 넘기는 겁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헌신할 사람, 기쁨으로 감당할 사람을 부르시는 모든 것, 과정과 결과까지도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과정만이 아닙니다. 결과만이 아니에요. 과정과 결과가 주님께 있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보세요. 그러면 주님 저 어디로 가나요? 주님 저 무엇을 해놔야 되나요? 묻지 않아요.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시옵소서. 그 다음에 동서남북 위아래 어느 곳으로 하시든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향방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향방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날들이 앞으로 많은 날들 속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너가 믿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엄마가 살아보니 아빠가 살아보니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아보니 이렇더라. 이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어리석은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통해 완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을 이루시는 거예요. 완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참된 지혜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과 지혜의 섭리들이 늘 우리의 삶 속에 이어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항상 생각하고 말하는 것만이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끝까지 그거 고집하는 거는요, 바른 것도 아닙니다. 내려놓고 이렇게 말해 봅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주 뜻대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 뜻대로, 주님 뜻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있어요. 그 소명은 사명 앞에 있는 소명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생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정말로 큰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성공적인 인생과 신앙과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소명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같은 신앙과 믿음을 이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마다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